네, 두 번째 신앙 카드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겁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하느님께 기꺼이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만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못했으니 하느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어 라는 세심증이 아니라 또 나는 하느님의 자녀니까 뭐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영적 교만도 피해야 되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때 인간적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한 신앙 카드가 바로 하느님 자녀인 나는 이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용서받을 게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 좋지만 가볍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삶의 중요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지금 오늘 하루하루 나의 기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런 욕구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잃고 동물처럼 비슷하게 하루하루에 대한 것만 즉각적인 반응으로만 살았다면은 그만큼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 그리고 하느님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깨달았을 때 내가 지은 죄가 크다는 걸 알수록 하느님께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벌이 무서워서 의무를 지키는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길 때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 하느님이 주시는 관계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 혹은 내가 멀리 간 거에 대한 유혹에 빠진 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와 하느님의 자녀로서 품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영적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뭘 해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셔 라는 식의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밝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로움은 이 용서로부터 이어집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완전한 자유는 그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피로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주어진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 규정 안에서 그 규정이 단순히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일에 미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맞아서 그 하루 동안 거룩하게 지내며 곧 하느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느님은 나한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면서 다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 하지만 주일에 의무라는 생각만 안 된다면 미사를 빠지면 고행사를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얽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하느님이 주시는 율법이나 교회의 가르침들은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 수단의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에 걸맞춰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생명 안에 머무는 그 자유로움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삶은 희망이 없을 때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당장 내일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곧 코로나가 전염병이 끝난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오늘 더 충실하게 지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면 그저 나한테 오는 모든 감각들, 자극들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살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과 환경이 휘둘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가 결국 의미를 상실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하느님을 통해서 참 기쁨, 참 행복을 나아가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밤하늘의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일을 희망하면서 기쁨으로써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모습을 주진 않았어요. 누구는 조금 부유하지, 누구는 조금 힘든지, 누구는 키가 좀 크고, 누구는 키가 좀 작고, 누구는 운동을, 누구는 공부를, 다 다양한 모습으로 선물을 주셨지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너만 잘 살아라 라는 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좀 잘하는 것은 B라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A라는 걸 못한다면은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공격하고 누르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더 충만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은총을 받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받은 은총들, 달란트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내가 받은 선물은 하느님이 주셨기에,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봉헌하고 내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 크다고 나만 사랑받을 거야 라는 그런 집착으로 간다면 큰 위험성이 있겠죠. 충분히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느낀 사랑만큼 나눠주는 것이 더 좋고요. 그럴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압박, 강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칫 누군가에게 일을 다 몰아버리고 나는 피해버리는, 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면서 단순히 희생만 하다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잘 기억하면서 은총을 단순히 썩혀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키워나가는 은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역시 다른 사람 역시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함께 충만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소중하다는 것은 결국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과 연결이 되며, 축복받았다는 건 역시 우리가 단순히 버려진, 그냥 나 혼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혼자 외롭게 살더라도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충만하고 풍부한 의미 있는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뭐뭐를 해야 돼 라는 압박과 의무감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의 만큼 더욱 오늘을 기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삶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것을 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런 반대로 뭐뭐뭐 해야 돼 라는 생각에만 갇혀서 산다면 자칫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인 율법, 교회법, 여러가지 공동체 안에서 있는 불문율 같은 그런 규칙들, 그런 것에 매여서 질려버리는 일도 벌어지니까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혹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